시편 90편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가장 많이 생각하게 하고 잘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인생의 목적과 마지막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사셨지요? 슬픈 일, 힘든 일 있으셨어도 말씀을 잘 붙잡고 승리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기쁘고 잘된 일만 있었는데 교만하거나 타락하지 않고 마음을 겸손하게 잘 지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갑절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철로 역정에 관한 주제 중에 한 주제를 다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담을 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존 버녀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많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있어야 될 생각, 여러분에게 늘 같이 나누고 싶고 저도 늘 묵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시고 또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곡은 타이타닉은 아닙니다. 권사님 휴대폰을 이렇게 엎으면 금방 꺼진다고 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타이타닉은 아니지만 굉장히 유명한 곡입니다. 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신 분이 많으시죠? 그 젊은 분들은 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들어오시기 전에 여러분이 저도 저럴 때가 있거든요. 꼭 전화기를 끄고 들어오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혹시 울려도 당황하지는 마십시오.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영화에 보면 초호화 여객선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배에 탔는데 그 배에 탈 수 있는 사람들은 대개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야 돼요. 워낙 경비가 비싸니까. 요즘에도 크루즈 여행은 비싸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과거에도 그 당시에도 엄청난 호화 여객선이기 때문에, 유람선이기 때문에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정원을 초과했는, 정원이 다 찼는데도 막 나도 태워달라, 나도 태워달라 그래가지고 정원 초과를 했죠. 많은 사람이 탔습니다. 가다가 침몰하게 되는 그 과정을 영화가 잘 그리고 있는데요. 그 영화 속에 각색이 되지 않고 실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웰레스 하틀이라고 하는 바이올린을 키고 했던 음악 악단의 단장입니다.
근데 이 웰레스 하틀리가 그 배를 탄 목적은 그 배가 항해하는 과정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 배를 탔다고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계를 아주 초합한 배에서 누리면서 댄스를 하고 모든 즐거움을 누리면서 세계를 돌아보는 이런 이제 여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예측하지 않았는데 그 배가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구명보트를 사람 더 태우기 위해서 많이 버렸고 배를 개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차가운 얼음바다에 빠져서 죽습니다. 생생하게 영화를 보신 분들은 막 장면이 떠오르시죠? 그 주인공들 막 떠오르시죠? 그때 배가 침몰해 가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당황스러워서 막 소리를 지르고 서로 보트에 타려고 그러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너무나 고요하고 차분하고 평화롭게 바이올린을 켜는 사람이 있었죠. 그 남자가 나오죠. 그 찬양이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입니다.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여러분 아시죠? 찬송가 338장이거든요. 여러분 찬송가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찬송가 338장. 네, 우리 전도사님 벌써 자리하고 계시네요. 한번 전도사님 한번 연주해 주세요. 반주 한번 이렇게 마지막 단 해주셔요. 마지막 마디. 다 같이 1절 한번 찬양할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엄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야곱이 잠께요. 야곱이 잠께요. 일어난 후 돌담을 쌓은 것 숨짓게 되도록 늘 찬송하며
주께 더 나아가길 할렐루야. 그 영화의 장면에 보면 많은 사람은 그 위기 상황에서 당황해하고 소리 지르고 서로 보스에 타려고 하고 밀치고 막 그러는데 웰레스 하틀리와 그의 악단의 연주자들은 너무나 평안하고 고요하게 이 찬양을 연주하면서 물속에 들어가 죽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분이 그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십시오. 이 세 가지를 외쳤다고 그래요. 정말 그분은 이 멸망의 도성인 장망성을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인 천국을 향해서 가는 영혼의 항해자였다는 거예요. 땅에서도 그걸 그대로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믿어짐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에 깊은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에도 이렇게 깊은 평안하고 안식으로 가득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김영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A, B 두 분이셨는데 한 분이 A고 두 번째 분이 B, 두 분이 동일한 이름이셔가지고. 근데 우리 권사님은 신장 그 투석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몸도 많이 마르시고 뭐 얼마나 고통스럽잖아요. 그게요. 바늘 조사기 꽂아서 피를 다 걸르고. 요즘에는 조금 더 편한 방법도 나왔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힘든 여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권사님을 뵐 때마다 오히려 그 권사님이 저를 항상 격려해 주셨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말씀 은혜스러워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 임종 때까지 그리고 돌아가신 장례 하관 예배까지 제가 다 이렇게 같이 드렸는데요. 그 권사님을 생각하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 고통스러운 질병과의 투병이 너무나 기나긴 오랜 세월이었는데도 육신은 계속 찢기고 주사기에 찔리고 다 피 멍들고 정말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셨는데 그분의 영혼은 천국을 사셨다. 그리고 그분이 평소에 아주 즐겨 암송하던 구절이 시편 23편이셨대요. 그래서 지금도 그 묘지, 많은 묘지들이 있는 높은 산처럼 생긴 그 묘지에 저 위에 꼭대기 쪽에 모셨는데 그 남편이었던 이숙의 안수 집사님께서 아내가 평소에 너무 즐겨 묵상했던 구절이라고 그러면서 시편 23편을 성경을 펼치고 읽으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일산 백병원에서 마지막 그 운명하시기 전에 그때도 제가 가서 그 가족들과 함께 있었는데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평안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천국이 믿어진다는 게 뭘까?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 속에 지금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평안한 가운데 또 좋은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이런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오늘 내가 죽음 앞에 이르게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에도 이런 은혜가 우리 영혼을 돕고, 여러분이 모든 게 잘 될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어차피 장망성은 다 무너질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영혼의 순례자 항해자로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요한 평안, 깊은 안식, 어떠한 난리의 소문을 들어도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철로 역정,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는 철로 역정의 저자는 존 버년이라고 그랬죠. 철로 역정은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 있는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이 존 버년은 작가이면서 청교도 설교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주 쉽게 쓴 겁니다. 이 존 버년은 17세기의 청교도 설교자로서 영국 국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못하도록 중국의 삼자교회처럼 제약을 하고 있을 때에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면은 불이익을 당한다는 국왕의 명령이 떨어진 다음에도, 찰스 2세의 명령이 떨어진 다음에도 이 존 버년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체포돼서 12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몇 년요? 12년. 12달이 아니고 한 달 반이 아니고 12년을 설교한 것 때문에 12년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기독교 역사에 중국에서도 많이 있었어요. 문화혁명 때 많은 그리스도인이 죽고 순교할 때 하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잡힌 사람들이 20년, 30년 형들을 받고 감옥에서 죽은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나중에 석방되어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생생한 역사가 많습니다. 제가 중국 현지에 가서 그 순교자들의 후손들을 만나봤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이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왜 그 순교자들은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길을 피해가지 않고 그렇게 갔을까, 그 길을 갔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가고자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그 중에 존 버년이라고 하는 청교도 설교자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그렇게 자문해 봤습니다. 그 글을 읽고 묵상하면서 너도 이 시대의 설교자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설교하다가 감옥 갈 수 있겠느냐라고 자문해 보니까 가겠습니다 하는 믿음이 오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갈 수 있다면 감옥에 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간다면 가겠습니다.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존 버년은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담을 넘은 사람들처럼, 도둑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철로역정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주보에 제가 올려놓은 3가지 질문 중에 하나님을 믿을 때 실용적으로 믿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실용적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실사구시. 자,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 실용주의가 좋아요. 실사구시가 좋고 효율성이 좋고 직장에서도 사회생활할 때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요령 있게 효율적으로 실용적으로 잘하면 유능하다는 소리를 듣고 진급도 잘하잖아요. 물론 신앙생활할 때도 이런 말들이 어떨 때는 적용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이런 모든 효율성, 실용주의는 다 무익하다고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이걸 성경은
좁은 문, 예수님만 구원자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만 구원자입니다. 타 종교의 교주나 역사에 있었던 수많은 이단 종교, 사이비 종교 교주들도 나를 믿어라,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들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는 문은 오직 예수라고 하는 문밖에 없다. 내가 문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원주의와 혼합주의가 이 시대에 가득한 시대에 왜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묻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만 구원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독선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실용주의적으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고 다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착하게만 살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그건 담 넘어가는 것이다. 오직 문은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는 사람은 너무나 가슴 뜨겁게 아멘! 하고 예스라고 하는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복음을 성령으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주저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다가 너무 독선적이 되는 거 아닌가? 너무 배타적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한 분이 있듯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도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문입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 주님만 믿고 하나님 나라 가고 있는 순례자들인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믿는 모든 성도들이 오직 그 양의 문이신 예수님만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용주의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많은 다원주의적인 발상, 혼합주의적인 발상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오류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의미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더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무교회주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필요 없다. 꼭 교회를 가야 되느냐?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그래서 교회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무교회주의 운동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과거의 무교회주의 운동과 비슷한 것이 가나안 신자들이에요. 교회 가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부대끼고 때려 상처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고 교회 가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뭐 하라는 것도 많고 이거 배우라 저거 배우라 하는 것도 많고 귀찮다. 또 교회 가면 내가 상처받는다. 그냥 마음으로만 예수 믿으면 되지. 이러면서 교회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오는 문제 속에서 교회를 떠나 가나안 신자가 된 교회 안 나가 내 마음으로만 믿으면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의 한국에도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베드로가 성령을 깨닫게 하심으로 고백한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이 반석 위에 할 때 그 반석은 헬라어로 여성 명사인데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반석. 우리로 말하면 화강암 덩어리 같은 겁니다. 이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절대로 깨지거나 변질되지 않는다. 페트라,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순교하는 죽임을 당하여도 그 신앙 고백은 절대적인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자가 됐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를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진받았다는 의미에서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그랬지요.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인 거예요. 또 한번 따라 할까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 교회에 대한, 교회의 기능,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목적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복음을 위해 보냄받은 자,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먼저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해주셔서 알려주는 사람,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아주 그냥 눈만 뜨면 전도하러 다니는 전도의 특별한 은사와 사명을 받은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럼 여러분 또 핑계대면 안 돼요. 나는 그런 사명이 없으니까, 은사가 없으니까 전도 안 해. 전도는 은사 받은 사람이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예수를 구주로 모신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름날에 해변에 갔는데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안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이 수영을 잘 해가지고 구출할 수 있겠다 하면은 구출해 주겠죠? 근데 수영을 잘못하면 어떡하겠어요? 즉시 신고를 해야죠. 119에 신고를 하고 해서 구조대원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여러분의 조카나 친척이라고 또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찌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겠어요? 영국의 유명한 니키 건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유명한 명문대학의 법대를 나오고 법률가로 살았어요. 근데 그의 가정이 어느 여름날 영국의 어느 해변에 휴가를 갔어요. 휴가를 갔는데 니키 건블의 아버지가, 제가 기억하기로 그 바다에서 죽었죠. 그래서 그 니키 건블이 인생의 의미를 깊이 생각합니다. 영국에서도 다 나름, 우리나라도 다 세계 어느 나라 그렇죠. 뭐 명문대 나오고 딱 줄이 있고 다 또 이런 나름대로의 카르텔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문대를 나오고 법대를 나오고 법률가가 됐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탄탄대로에 놓여 있었어요. 근데 그가 죽음의 의미를, 아버지가 자기 목전에서 물에 빠져 죽는 걸 보면서 자기가 구현하지 못하고 어릴 때, 자기가 이제 그럴 때 고민하기 시작해요. 인생이 뭔가, 죽음이 뭔가, 죽음 이후에는 진짜 영원한 세계가 있을까? 그도 형식적인 영국 국교도 중에 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가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 세계의 니키 건블이 쓴 책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위급한 상황이 내 옆에 누가 있다면은 그 반사적으로 우리가 몸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 못 하시는 분은 좀 생각을 3일 해봐야 되나요? 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대전고등학교를 나왔던 우리 선생님이, 교수님이 옛날 대전고는 꽤 유명한 명문고였다고 합니다. 그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총장하시고 은퇴하셨는데 지금도 생생합니다. 동생이 펄펄 끓은 물이 있는 어떤 좀 큰 이렇게 물이 끓고 있는 이제 그런 데서 그 뜨거운 물에 잘못하면 막 큰 어려움이 당할 수 있는 이런 게 돼갖고 본인이 동생을 구출하려고 딱 지금 너무 40년 된 기억입니다만은 밀치고 이러면서 본인이 그 뜨거운 물로 화상을 다 입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내 동생이 저 뜨거운 물에 데이지 않도록 동생을 밀치고 자기가 데인 거예요. 이거는 생각할 게 아니고 반사적으로 나오는 행동인 거예요. 맞죠? 혈육이라면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떤 영혼이 진짜 지옥불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다, 예수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있으면, 이게 믿어지면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의 싹슨 사망이요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서 영원히 구더기도 죽지 않는 지옥에서 고통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저주 가운데 있는 예수님 수도 없이 말씀하신 이 지옥 형벌이 진짜 성령으로 믿어지게 해주시고, 그게 믿어진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기쁘고 축복된 것인가, 이것도 믿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에서 오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좋은 게 좋은 거지, 교회 가면 좋은 사람도 있고 또 좋은 말도 듣고 여러 가지 사귀기도 하고 외롭지도 않고 좋지, 좋은 게 좋아서 가는 거야 라고 하는 인간적 실용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진리를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어를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설명하기가 좀 간단해서 좋더라고요. 지난 오후 예배 시간에 한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 27절 그 다음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예. 이마고 데이라고는 하나님의 형상은, 이메이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거룩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아멘, 예, 공의로 충만하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특성, 그것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이 다 파괴돼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나오는 말씀처럼 온갖 종류의 죄악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죄를 다 씻어주시고 지워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주신 거예요. 의롭다고 법적으로 도장을 찍어주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여전히 죄의 성질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다시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샬롬 찬양 내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를 빚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영어로 4단어로 제가 주일날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뽀음이 그렇게 되었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뒷보험, 그 뽀음이 형상이 무너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리폼, 다시 그 모양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쳐주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부로 변화되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오늘도 빚어가고 계십니다. 사실 성경의 그 두꺼운 내용이 이렇게 함축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느 상태에 있는가? 대부분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디폼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에 묶이고 죄의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육신의 3대 정욕을 위해 살다가 전부 지옥 가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쳐지는 리폼을 입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남은 과제는 변화되어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트랜스폼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문이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주님의 문만을 통과하고 주님만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며 주님의 말씀만을 실천하기 위해서 쭉 천성을 향해서 좌노라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쟁기를 잡은 자로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 성령으로 인도받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최후 승리자가 되는 사람,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존 버년이 보니까 중세 1000년 동안 이 진리를 벗어나서 중세 교회가 무한정 타락해서 버년이 얘기했던 두 번째 담을 넘는 것은 교회의 잘못된 전통을 말했습니다. 중세 1000년 동안 성경 말씀 위에 교황의 교시가 그 위에 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5가지 솔라,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가장 핵심적인 성경을 벗어나서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선행을 많이 하면 죄가 상쇄됩니다. 이런 성경에 없는 담을 넘어온 수많은 성경을 훼손하는 이런 실용주의적인 교회 건물을, 성당 건물을 잘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사람이 만들어낸 계명을 만들어서 실용주의적인 것들이 막 등장했다 이겁니다. 존 버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천성을 향해 가려면 예수님의 문을 통과하여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왜 담을 넘어왔습니까? 담을 넘어온 사람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담을 넘어온 사람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1000년 동안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중세 1000년의 기독교의 타락을 얘기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편리주의적으로 사람이 생각하기 좋은 대로 살아간 것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소속되어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고, 할렐루야, 훈련이라는 것은 이 교육이라는 것과 다른 거죠. 교육은 머릿속에 이렇게 잘 체계화하는 그 과정이라면 훈련은 머릿속에 체계화된 거를 삶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군대 가가지고 사격하기 전에 교관에게 딱 교육을 받고 사격대에 가가지고 사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양육을, 교육을 받고 생활 속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혼자 훈련할 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관계성 속에 살기 때문에 교회 목장에서, 기관에서, 여러 모임 속에서 말씀으로 서로 빚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혼자 있으면 저절로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주심으로 함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고 함께 예배하며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서로 돌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고 예수님 닮아가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이루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밝혀 조명해 주시는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사람은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그렇게 나가면 다 주님을 닮는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목사라는 말은 목양한다는 뜻입니다. 목양, 패스토링, 양들을 돌보고 먹이고 관리하고 이런 목양한다는, 목자라는 말로도 말할 수 있어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한번 따라할까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가 온전해지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 많이 닮으셨습니다. 예. 예. 할렐루야.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장애우도 섬기고 병든 자도 섬기고 뭐 홈리스도 섬기고 많잖아요. 저도 우리 새빛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더 많이 부흥되고 축복받아서 장애우도 섬기는 장애우 예배도 따로 하고, 할렐루야. 예, 또 뭐 여러 우리가 섬겨야 될 그 섬김의 장이 계속 넓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막 꿈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우리 새빛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봉사의 영역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내가 그 역할을 한 부분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연치 않게 제가 공부하는 목사님들 모임에서 어떤 장로교 목사님이 얘기하다가 뭐 우리 교회 혹시 앞으로 교회 건축할 일이 있으면은 뭐 조감도 같은 거 이런 거를 필요하지 않냐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뭐 언젠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뭐 그런 계획이 지금 뭐 교회적으로 이렇게 발표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아는 유명한 건축가가 있는데, 설계가가 있는데 그 무료로 그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료로 3장을 그려가지고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 달래요. 그러면은 이게 액자를 하나 만들어 주겠다고. 그 액자 하나 만드는 게 300만 원이래요. 그런데 자기가 돈 다 내겠대요. 그건 아멘도 안 하고, 아까는 아이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멘도 안 나오고, 이거 뭐예요 도대체? 하여튼 저는 원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계속 카톡하고 그래가지고 알아서 하라고 그랬더니 하나 해서 보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신기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어디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원하기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우리 1세대가 지나간 다음에 다음 세대를, 새빛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그들 세대에 맞는 좋은 문화 공간도, 봉사 공간도 1세대에 우리가 남겨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의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공간들, 그 중에 하나가 음악 예술 분야의 공간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일 저녁 청소년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서 밤마다 찬양 집회할 수 있도록 전용 찬양홀을 좀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다 일어서서 할렐루야 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하시네. 예. 다 이제 여러분은 자녀들이 없는 어르신들인가요? 내 자녀들 다 컸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게 아니죠. 여러분, 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과나무를 심는 거지 내가 따먹으려고 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비전, 하여튼 뭐 그래서 그러면은 뭐 보내주시면 뭐 해서 이제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보내준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별로 안 기쁘신가 보는데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함께 이루어가고 주님을 함께 닮아가라고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주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부족한 부분이 있고, 목사인 제가 부족한 부분도 많고,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현미으로 보면 더 많아요, 허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허물을 가려주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깨우쳐주면서 함께 빚어져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세에 그 주의 말씀대로 이렇게 가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만들어온 잘못된 전통들이 만들어지고 사람의 계명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이 공간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마가복음 7장에도 보면은 서기관들, 장로들이, 유대의 장로들이 와갖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걸 가지고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그래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그게 너희들이 장로들의 유전이다. 너희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만든 잘못된 전통이야. 그 손 씻지 않고 입으로 들어간 음식이 들어온 게 아니라 모든 들어온 것은 너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너희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분쟁과 욕심과 음란과 이런 모든 것이 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것이지 음식은 다 깨끗한 것이니라. 주님이 그렇게 잘못된 전통에 대해서 깨우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좋은 전통은 잘 이어나가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전통은 세세 무궁토록 주님 오실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말씀이 훼손되고 인간의 의와 인간의 자랑과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편리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그 전통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리폼이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교회의 전통도 성경 위에 세우는 것이 돼야 되는 거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존 버녀는 중세 이후에 17세기 살면서 1000년 동안 이어온 그 잘못된 전통들이 말씀으로 쫙 깨끗하게 되기를 원해서 이 주제를 이야기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담을 넘지 않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길, 좁게 보이지만 생명의 길, 의의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 할렐루야. 실용주의를만 따지지 말고 효율성만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갈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철없을 때는 교회 사람이 그냥 무작정 많이 들어오면 막 다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목회하는 목회자도 있잖아요. 하나님, 목회를 효율적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해야 됩니까? 그런 거죠. 그 싸움이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죠. 목회자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사람의 생각은 사람 보기에 야, 저 사람 성공한 목사야, 저 사람 성공한 집사야, 이런 말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효율성을 따라 능률을 따라 말씀을 벗어날 수 있는 유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효율성과 능률과 어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전부라면 자, 말도 고군산 군도의 말도에 등대지기만 사는 데 가서 목회하는 분은 효율성이 하나도 없어요. 제 선배님이 거기서 목회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 사모님은 서울대 영어교육과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서울대 영어교육과에 나와가지고 등대지기하고 4명밖에 안 사는 섬에 가서 건 20년을 거기서 그가 배운 것을 써먹을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그곳에 가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렇게 오랜 세월을 그 섬을 지키고 예배자로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좀 아멘이 되시나요? 하나님, 나 여기 보내려고 서울대 보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스쳐가는 생각이 많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그 선배님이 사모님이 쓰신 책을 한 권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한 두세 주 정도 됐습니다. 사모님 책을 쓰려고 쓰신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여기 그 섬에서 올라오셔서 또 개척하셔가지고 목회하시는데 봉사를 이제 주변에 주민센터나 이런 지역에 가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또 학교 선생님을 하셨어요. 거기 내려가시기 전에. 그래서 이렇게 막 하는데 그 봉사 활동하는 곳에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선생님 너무 강의가 좋아요, 강의가 좋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원래 선생님 하시다가 섬에 가신 분이니까. 그래서 이거 뭐 별로 자기는 뭐 생각도 못했는데 재정도 안 되고, 그런데 그분들이 책을 하나 냈으면 좋겠다고 지금까지 강의한 걸 좀 달라고 책을 그래서 그분들이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저도 누가 책 좀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막 책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 돈 하나도 들인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냥 평소에 얘기했던, 그런 데 가서 얘기했던 거를 그분들이 다 작가해갖고, 작가가 써가지고 책을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전도용으로 쓰는 거죠. 섬김에 관한 거. 할렐루야. 참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 저도 어떤 분이 책 내준다고 원고 달라 했는데 제가 안 줬어요. 쓸 게 없어가지고. 출판사를 하시는 분이 목사님, 제가 책 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도하고 있는 이야기, 또 개척하고 오면서 이렇게 걸어왔던 이야기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좀 얘기 그거 좀 주세요. 제가 책을 내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거 나오면 너무 창피할 것 같아가지고 안 줬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효율성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감할 수 있는 믿음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에서 너무 그런 게 익숙해져 있고 눈에 보이는 것에서 그런 부분이 부족하면 내가 루저가 아닌가, 실패자가 아닌가, 이렇게 세상에서 교육받고 살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막 다 드러나 보이고 뭔가 이렇게 있어야만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담을 넘고 반칙을 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그래서 교회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절감했던 사람, 감옥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12년 동안 말씀만 묵상하고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 선명하게 주님의 길이 존 버년에게 보였던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아무도 없는 고요한 시간에 하늘의 별이 총총하게 빛나는 깊은 밤에
거기서 여러분 홀로 앉아 있어 보세요. 그러면 평소에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모든 욕심과 분노와 관계 속에서 오는 엉클어진 모든 것들이 다 뒤로 한 채 고요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거든요. 그게 진짜 음성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담 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문을 통과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